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으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했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정결하고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과 더러움이, 내 마음이 더러움으로 내 마음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깨끗한 사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 뭘까? 그건 카다로스인데요. 깨끗하다는 뜻이 카다로스, 이게 헬라어로예요. 그런데 카다로스는 겉과 속이 같은 걸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더럽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고 더러운 거는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겉과 속이, 마음이 달라요. 이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의 신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깨끗하는지, 어떻게 깨끗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이게 금을 캐내려고 할 때 그 금만 캐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광석, 금이 붙어 있는 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러면 그것이 분리가 돼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녹아내려요, 다. 그래서 금이 무겁기 때문에 맨 밑에 가라앉아요. 나머지 다 걷어내고 찌꺼기는 그 금을 모은 게 재련된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순금, 이것을 깨끗하다, 카다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성경 꼭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네. 잠언 17장 3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네.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왜? 깨끗한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죠? 두 번째로는 신뢰를 듣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가을에 이제 곡식을 추수를 하잖아요.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작을 한 후에 풍구질을 해요. 놓고. 그러면 분리가 되죠. 알곡은 바로 밑에 떨어지고 포대 속에, 가마니 속에 담고 죽정이와 티끌은 저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죽정이와 티는 전부 불태워버려, 깨끗하게. 그리고 이 알곡은 창고 곳간에 들입니다. 이 모든 티끌, 그리고 모든 이 죽정이, 이런 것 전부 다 제거한 순수한 알곡, 이것을 카다로스라고 말한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그런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PPT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깨끗하게 태워버려요. 알곡은 모아가지고 곳간 속에 깨끗하게 저장합니다. 이것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얼룩지고 더럽혀진 그 옷을 잘 세탁한 흰 옷, 이걸 카다로스,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보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었어요. 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세탁이 됐거든요. 이것을
깨끗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이 말은요, 그 전에 더럽다는 것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기 이전에, 우리가 깨끗해지기 이전에 더럽혀졌다는 걸 전제로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더러움이 이제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더럽히는 게 뭘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더럽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여기 보면, 있다 보면 흰 옷도 때국물, 음식물, 찌꺼기, 기름때 뭐 이렇게 다 더럽혀지잖아요. 그건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시경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우리의 심령은, 마음은 중요한 마음이 더럽혀진 것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모든 눈까지 더럽혀버려서 가려버리는 게 뭘까? 두 가지의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어긴 범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함이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척하고 그리고 불순종합니까? 범죄함이 되는 거예요. 죄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더럽혀져 버렸어요.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가?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미쁘시고 우리셔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자백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기면 안 돼요, 우기면. 이 시대는 우기는 시대거든요. 진영 논리로. 그러면 심령이 다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것이 플러스 악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악해져 버려. 더럽혀진과 동시에 악해져 버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 용서해 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정말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꼭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듣고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사해 주셔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사야제 해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요. 젊은이들은 죄를 안 질까요? 장년만 노년만 죄 짓습니까? 아니요. 젊은이들은 더 죄를 지어요. 그 젊은이가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 네, 됐습니다.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음향실에서. 네. 젊은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자기 행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죄로부터 다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 50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신 건데요. 여기 보면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뭘로 말미암아?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게 됐다 안 됐다? 되었다라고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말씀 선언으로 선포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더러워진 더럽힌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이런 시대에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깨끗해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이미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주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하나만 알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또다시 속아서 또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럽혀지냐 마음이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더럽혀져요. 맞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심령이 어떻게 더럽혀지는가? 왜 더럽혀질까?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두 번째는 더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더럽혀지는 영향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더러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더러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더럽혀지는 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성경은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가령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해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소리를 팍팍 질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데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 그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악령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더러운 생각을 가져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깨끗하게 꾸며야 아름답게 그 속은 이미 더럽혀져 버렸어. 더러운 생각으로 다 오염돼 버렸어. 그리고 음란한 생각으로 꽉 차고 탐욕스러움이 그지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누가 더럽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려요. 왜?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 더러운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네, 이 악한 귀신은 원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소리를 빽빽 지르고 싶은 거예요?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생명의 빛으로 임하면 내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영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영이 실체를 절대 숨기고 안 드러내지 못합니다. 안 나갑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해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들춰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비명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러낸 다음에 더러운 악령들의 실체를 드러낸 다음에 벌거벗은 채로 내 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른 겁니다. 안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발버둥 치니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령을 쫓아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들어온 걸 많이 봐요.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네.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0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죄송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인데요. 네. 12장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절까지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쫓아내니까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쉴 곳을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쉴 곳을 찾잖아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찾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 살았던 그 나온 곳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다시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종교. 모든 종교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잘 정돈해야 된다, 명상하라, 잘해라,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잘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정돈이 됐으니까 45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아버립니다. 더 악한 7 귀신을 아예 그냥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살아버려요. 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거다. 핸드폰도 옳다, 아멘 계속 울리잖아요. 감사하죠. 신호가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섭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속는 거야, 속이는 거고. 자, 그래서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봤어요? 저는 이제 여러 명을 쫓아봤어요. 악령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사로잡혀버렸어요.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에는 쫓아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쫓아내 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우리는 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말해요.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볼 터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이게 굉장히 마라. 중요해요. 쫓아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선포해요. 왜?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쫓아내고 다시 또 들어와 버려. 또 귀신이 사로잡혀 미쳐버립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분별하고 성경대로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딱 못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요. 자, 그 다음에 26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네, 꼭 나갈 때요, 이 경련을 이렇게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잖아요. 해코지하고 나갑니다. 왜? 억울하니까. 내가 이 집에서 내가 같이 이 집에 살다가 얘를 같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 나를 왜 쫓아내는 거야? 라면서, 그리고 해코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27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요 질문 좀 하세요. 못 쫓아내면 좀 질문이라도 한 옆에 기도하고 물으세요. 현대 교인들은 질문조차도 안 합니다. 왜? 귀신 내 쫓아도 절대 안 나올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영적 상태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왜 우리는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쫓아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어찌 된 겁니까? 이 기도라고 하고 묻기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잖아. 근데 우리는 묻지도 않아요. 왜? 쫓아봤자 안 나갈 테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안 나갑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더럽혀지고 겉과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 그래 예수님께서 왜 우리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청결하게 됩니다.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됩니다. 네.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절대로 이런 악령, 더러운 악령은 쫓아내지 못한다. 근데 뭘로만 쫓아낸다?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 예수의 이름의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안 나가. 네. 우리가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알지만요, 가서 너 나가라, 너 나가, 악령아 떠나가! 그러면 안 떠납니다. 그리고 눈 내리까고 침 뱉어버립니다. 아이고, 야, 너 예수 믿냐? 너 언제 바람 피웠잖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시킵니다. 그러면 쑥 들어가가지고 절로 슬금슬금 나가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다 알아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이 살아있고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악령을 금방 알아버립니다. 금방 알아봅니다. 네. 귀신같이. 그러니까 귀신이지. 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영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아멘. 네. 어떤 사람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것 절대 못 나가. 너 못 쫓아내. 네. 라고 말씀하셔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전에 제자들이 두씩 천국 복음을 전가도 짝을 지었고 보낼 때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나가면은 막 귀신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하는 걸 다 보고 와서 전도 보고 다 했어요, 막 신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나가는데 니나 나가 그래버려요. 니나 나가. 이 악령이 비웃어버려요. 니나 나가. 이러면 얼굴이 벌개지는 거지, 부끄러움 창피 다 당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네. 우리가 선포하고 쫓으면 떠나가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 거냐? 나갈 때 확 다시 돌아봐. 어디로 갈 거냐? 그것까지 물어야 돼요. 이건 내쫓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왜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 안 하니까 악령이 쫓아도 안 나가잖아. 더러운 영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을 뺏겨서 어디 있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12지자 중에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차지할 건가? 주도권 잡을 건가? 주도권 싸움이야. 요거 이미 악령이 물든 사람입니다. 그 안에 악령이 이미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겠어요? 자기 종인데? 그러면 기도 안 하죠. 그 천국복음 주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줘가지고 권능을 줘서 천국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살려내라고 보냈는데 그거 관심 없는데 높은 자리 차지하고 힘있는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그거 달라고 저 아우성인데 기도하고 서로 제자들끼리 싸우잖아요. 얼굴 붉히고 길거리에서도 싸웠거든요. 그러면 이 악령이 다 이미 알아봐 버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악령이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쫓아내 주셨어요.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돼.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이 더러운 범죄함을 불순종한 것은 말씀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령으로 더럽혀진 것은 기도로 쫓아내는 거야. 기도로. 그래야 떠나가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일하심을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사람이지. 흉내 낸다고 뭐 폼 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복이 뭘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영이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을까요? 난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성경을 보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뵙고 살고 싶으니까.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본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꼭 안 믿는 사람 중에 반쯤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됩시다.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꼭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당신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보여줘 봐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럼 대부분을 전도를 하다가 쑥 들어가 버려요. 네,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쉬운데, 진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 요한복음 14장, 먼저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만 볼 터인데요. 우리만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들 있었는데 빌립도 너무 궁금하고 막 애타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짱 하고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아, 너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뭔 또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는 타령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내 마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거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빌립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하나님을 보니까 신비주의 신앙이 이상한 신앙에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일하신가를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저는 보느냐? 평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저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데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건 헛수고야. 자기 열심이야, 자기 울음 열심이에요. 아니에요. 그 종교생활로 빠져요,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 삶 중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중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겠어요? 적용할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먼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함께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먼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요. 발생해요. 그럼 하고 어머 어떻게 하지만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나는 왜 이러냐, 또 일이 터졌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안 풀려요. 시설을 잃어버렸어요. 힘이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중심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먼저 내 시선, 이 눈을 하나님을 고정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슨 문제가, 안 풀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막 풀려다가 더 얽히고 설키고 더 꼬이고 난리가 났지. 뒤집어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시선을 아버지께 뒀어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사인을 알아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 30살 때 청년의 때에 이제 공생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일을 했는데 3년 6개월 딱
딱 3년 6개월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눈 못 감아.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십니까? 나 이럴 수는 난 못 죽습니다. 억울해서. 그리고 깍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어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많은 문제가 터졌지만 그럴 때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그렇죠. 세귑주일 새벽기도회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꼭 세귑주일 새벽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기도짝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지어진 더럽힌 내 마음이 더러운 죄를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말씀으로 자백하고 씻김받는 기쁨 심령에게 그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내 안에 더러워진 이 속에 있는 악령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나와 내 기도짝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세귑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